저희는 계속하여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일부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무엘 상하는 익히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죠? 굉장히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은 31장, 사무엘 하는 24장.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성경의 어떤 책별로 분리를 한다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현실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역사 속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프하거나 그 현실을 순식간에 뛰어넘어서 그 모든 과정은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한심스러운 것들, 그리고 넘어지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생들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역사서를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된 인물은 사울, 사무엘, 다윗 왕이지만 이분들의 삶은 영웅과 잘남과 근사함과 멋짐의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심각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현실의 삶, 곧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양처럼 10대의 삶이 있고 20대의 삶이 있고 30대의 삶을 지금 과정 가운데 거쳐 가실 것입니다. 지난 삶의 면면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충족과 그리고 자랑스러움보다는 사실상 따져보고 들춰보고 헤아려 본다면 부족함과 못난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망가지고 부패하고 썩은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창조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부족하고 못난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성실과 그 열심과 신실하심과 의지와 인내와 고민을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서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이니 이 현실을 바꾸어 주십시오. 당하는 불편함과 고통스러움과 어려움을 빨리 넘겨 주십시오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 상하에 모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못난 모습들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하, 성경의 역사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무엘 상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셔서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 세워진 역사적 기원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 그 계보를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 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은 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정황과 현실들을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놀라운 소명과 특권을 부여받은 그 직임이, 책임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 2장에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 4장에 보면은 뜬금없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실패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실패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곧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인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제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서의 배경에 무척 혼돈스러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서 앞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일부 감당을 했겠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 통치와 그리고 모든 사회 운영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을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시대의 영적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회복의 은혜, 주님의 약속의 손길을 멈추시지 않았던 것이 사사기 내용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것이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선 역사서, 곧 선지자들의 시대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거의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상 전반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셔도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반응했던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됐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를 이루는 시대, 주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그 시대의 특징적인 내용은 영적 지도자들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을 위하여 맛있는 거 사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자로서 이 혼탁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 말씀이 가뭄 속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돌봄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대형교회를 이루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맡겨진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 목사님들의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 회복 가운데 이 답답하고 어그러지고 묶여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의 세워짐의 본질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 소명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목회의 본질인가? 어떤 것이 목회의 부르심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어 섬길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별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이 삶의 진정한 가치이며 우선순위이며 본질인지를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얻으시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무엘상 계속되는 말씀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목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주목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현실 타겟,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안위 되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귀머거리와 똑같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현실에 살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서가 증언, 아니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늘 자기 소견대로 살며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외에는 조금도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돌판과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손길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끼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서 우리 현우 형제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하를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보시는 31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1장 31절. 네, 이어서 한 세 구절만 더. 제가 읽을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이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손에 붙잡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옛날의 언약, 그 옛 약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돌판과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신 그 약속들이 다 깨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특별한 조치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깨질 수 없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결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그 10년 가운데 심겨주고 그 마음판에다 새겨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한 그 고백 가운데는 이 예레미야 31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되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고 있다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책임과 그 부르심 앞에 자유롭게 우리가 서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감히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냐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며 신분이며 지위이며 운명이며 특권이며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사라져 버릴 것, 손에 쥐면 다 빠져나갈 것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목마르하며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로 끌고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이고 그것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힘드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웃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여러분 안다고 삶을 삽니까? 그 지식을 들었다고 그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반영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온 몸뚱이로 수많은 시간과 과정과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경험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조금 한 뼘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 과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끌고 들어가시겠다는 것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를 알게 아닙니까? 아무리 지식이 그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들 것입니다. 온 삶으로 그 힘든 고난의 역경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듯이 순종하며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체이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도 편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을 평안케 했습니까? 그 고단한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알게 되었죠. 나의 죄성의 심각함과 그 죄성이 씻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게 나 아닙니까? 내가 낳아서 키우는 내 자식에게도 얼마나 절망과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바로 너 때문이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찬과 이 귀한 사무엘상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취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가누시고 어깨를 펴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셨으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실지 이제 주님은 다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을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을 하시는데 굉장히 쪼그라든 아멘을 하십니다. 외람되지만 한 번만 더 여쭙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과 기쁨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가자고요. 또 넘어지면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